선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20절 아름다운 성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11절에서 13절에는 신령한 성전을 세워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솔로몬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은 처음에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이 성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왕궁에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문득 마음에 가책이 되어 그가 생각하기를, 나는 이렇게 아름답고 편안한 궁전에서 지내지만 여호와의 법궤는, 언약궤는 성막 안에 있도다. 내가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서 그 성전에 언약궤를 모셔야겠다라고 그가 생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혹 원하지 않으시고 대신 너의 아들, 너의 씨를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선 다윗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은 하지 못하지만 건축할 재료를 잘 준비해 두었고,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이제 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 여호와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법도, 율례, 계명을 지키고 그대로 행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영적인 성전을 잘 지어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전 짓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전을 짓는 것보다 아무리 성전이 있다 하더라도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영적인 성전이 지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전이 잘 못 지어져도 사람들 속에 영적 성전이 잘 지어지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뻐하시면서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교회를 지었다 해서 교회 안에 무조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서 성도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우리의 영적인 성전을 잘 지어가야지만 우리 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진을 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가지 말라 하시면 가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칠 때 중심에는 성막과 그 안에 언약궤가 있었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대로 진을 치면서 그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막이 가운데 있고 언약궤가 가운데 있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 언약궤를 빼앗겼지만 언약궤가 이스라엘 나라에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고 또한 사무엘 선지자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눈으로 보이는 성막이나 성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말씀대로 걸어가면서 우리 속의 영적 성전이 잘 지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영적인 성전을 먼저 지어 나아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성전을 짓지 않으면 솔로몬이 아무리 성전을 크고 아름답게 지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다른 일에 힘을 쓰고 다른 일에 몰두하고 다른 일을 중심으로 해봤자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음을 오늘 이 시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영적 성전을 지어야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적 성전을 지어야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적 성전을 지은 성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승교회는 영적 성전을 먼저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순종 많이 하시면서 믿음으로 바로 사시면서 예배 생활 귀하게 여기고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성전을 잘 세우기만 하면 다른 일들은 하나님이 도우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먼저 영적인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먼저 내 속에 신령한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많이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하나님 인도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면 세 가지를 하나님 약속하시는데 첫째로는 12절 하반절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영적 성전을 지으면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사무엘하는 열왕기상 앞쪽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대신에 앞으로 아들을 통해 성전을 짓고 그 왕위가 견고하고 영원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에는 영적 성전을 잘 지으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성전이 세워지고 왕위가 견고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성전을 잘 지으면 하나님 말씀이 임합니다. 다윗은 그가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할 때에 그의 마음에는 이미 영적인 성전이 잘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자 하는 사모함과 경외함이 있었고 하나님 뜻에 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언약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 성전만 잘 지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오늘 이 시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성전만 잘 지어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의 영적 성전만 잘 지어가면 하나님 언약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말씀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영광을 많이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에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 영적 성전이 더 바르게 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막이나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었지만 언약궤를 통해서 장차 언약을 이루어 주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2개의 돌판인 십계명이 들어있었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나무를 잘라 만들었기 때문에 지팡이 자체는 이미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심으로 아론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고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택한 백성을 살려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만나는 매일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으로 생명의 떡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주실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십계명은 그 계명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께로 인도하면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계명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시고 완전하게 주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언약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의 시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따라가시고 예수 안에서 말씀 순종하면서 영적인 성전을 잘 지어 나아가면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다름질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영적 성전을 건축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13절 상반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죽은 자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허물과 죄로 인해 단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영원히 죽은 자와 같고 영원한 저주를 받아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우리 죄사함 받았습니다. 우리 영이 거듭났습니다. 성령을 보증으로 부어주셨고 이제는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생명을 받아 누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영적인 성전을 바로 지어 나아가면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날마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백성들은 왕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고 백성들의 평안을 누리거나 평안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적 성전만 잘 지어 나아가면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공평과 공의와 화평으로 다스려 주시고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성교회는 영적인 성전을 잘 건축해서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시고 통치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영적 성전을 잘 지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적 성전이 잘 지어진 성도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길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미가 젖먹이는 자식을 버리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미가 젖먹이는 자식을 버릴지언정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영적 성전만 잘 지으면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고 먼저는 영적 성전을 잘 지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20절에는 성전 내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에서 20절을 쭉 보면 먼저는 15절에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즉 마루에서 천장까지 모든 벽에 백향목 널판을 입히고 잣나무 널판으로는 성전 마루를 놓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 바닥에서부터 천정 모든 곳을 백향목 널판으로 입힙니다. 그리고 성전 바닥은 잣나무 널판으로 다 놓아서 이 모든 성전을 백향목과 잣나무로 감싸게 하였습니다. 이 백향목은 향기 나는 나무로서 부패를 방지하고 잣나무는 푸르고 청청한 나무로서 변함없는 나무임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즉 성전 안을 백향목과 잣나무로 잘 두르라는 것은 이 영적 성전을 잘 짓는 성도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혹 생명의 역사가 충만해져서 변함없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지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하심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영적 성전만 잘 지으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향기, 은혜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마다 나고 생명의 역사로 충만해서 나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리고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영적 성전을 잘 지으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이 내뿜으시고 날마다 생명의 역사로 충만한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18절에 보면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 새겼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박은 물을 떠마시는 표주박과 같은 것으로서 이 박을 새겼고 이 핀 꽃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 꽃을 그 백향목에 아로 새기게 되었습니다. 이 박과 또 아름다운 꽃을 새긴 그 의미는 성전 안에서 생수를 마실 때마다 심령들이 살아나고 아름다운 심령들이 되고 아름다운 성전이 될 것을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주는 물은 뱃속에서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성전을 잘 짓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생수를 날마다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생수가 되고 주시는 은혜가 생수가 되어서 생수를 통하여 내 영이 날마다 소성하고 날마다 자라나고 내 속에서 그 생수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생수가 점점 흘러넘치고 생명의 역사가 충만해서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기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영적 성전을 잘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생수를 부어 주셔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면서 그 영적인 성전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가 반드시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것을 믿고서 영적인 성전을 잘 지어가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에 보면 16절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전 뒤쪽, 우리 교회로 따지면 이 뒤쪽에서부터 20규빗 그 사이를 띄고서 백향목으로 다 막아버립니다. 그리고선 그곳을 지성소로 만들어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들어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는 것은 우리 성도가 영적인 성전을 잘 지어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두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바로 살아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으로 지성소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를 20절에 보면 지성소 이 내소 안의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20규빗 길이, 너비, 높이를 다 20규빗을 하여 그 지성소의 크기는 정사각형으로 네모 반듯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이와 같이 공명정대하고 올바르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 삐뚤어지거나 어그러진 것이 없이 온전하게 네모 반듯한 것처럼 사방으로 바퀴가 굴러가듯이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은, 이 복음 운동은 온전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속에 지성소가 있다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 운동, 복음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은 삐뚤어지거나 부족하거나 어그러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항상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양심을 써서 공의롭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복음 운동에 사용받되 쓰임받되 우리는 항상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 양심을 바로 써서 공의를 가지고 믿음으로 행해야지만 모든 일이 하나님 뜻대로 바로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바로 하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와 백향목 제단에 정금을 입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말씀 한 절 더 찾아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금은 믿음을 상징합니다. 이 믿음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 영이 거듭났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 영이 자라고 신령한 성전이 세워지고 권세와 능력이 오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성교회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시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말씀만 잘 순종하면 영적인 성전이 바로 세워지고 그 성전이 더 신령해지고 더 영광스러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닮아서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칭찬, 영광, 존귀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성교회는 영적 성전을 짓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 다른 것 해야 되겠지만 먼저 영적인 성전을 짓지 않으면 아무것도 될 수 없음을 오늘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부터 영적 성전을 바로 지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따라가시고 또 우리 예배 생활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주일 1, 2, 3부 예배, 저녁 예배, 또 새벽 예배, 3일 예배, 민족재단 예배, 모든 예배를 바로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영적인 성전을 잘 지어 나아가면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가 반드시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성교회는 먼저 영적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우리 속에 심령 성전, 영적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신성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